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읽겠습니다. 894쪽에 있습니다. 97절에서 104절까지 89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굴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의 뜻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관객의 입장이고 관람하는 거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의 뜻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의 각오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근데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경을 주신 것이 복이고 은총이고 은혜인데 매일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죠. 그 뉴스가 주로 보통 부정적인 사고와 사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매일 사고와 사건만 일어나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피폐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시대에도 성전에서 늘 제사를 지냈고 성전에서 늘 말씀을 가르쳤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세상 우리나라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성이 없는 권력은 희망이 없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항상 의인으로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싸웠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바울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세신자에게 그걸 지우냐? 이방인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무리 좋은 책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죠. 요새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침묵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대생이 교수님 보고, 교수님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읽어봤다 그랬더니, 그 베스트셀러를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네는 성경을 읽어봤나? 아니요. 이 영원한 베스트셀러를 아직도 안 읽어봤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책의 내용이 재미있고 뜻이 있고 내용이 있다, 이 맛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 만나가 내리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년 11개월 동안 내리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읽어요. 두 번째 읽으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읽으면 성경 통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늦게 예수 믿고 50대 중반에 오신 분들이 희한하게 그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 한 5독째 하니까는 조금 알 것 같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맛을 느낄 때까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일독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이제 학생 때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서 아침에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한대요. 눈이 뻘게 가지고 가서 아마 방학 때 읽었겠죠. 학교 갈 때가 아니고. 근데 아주 어려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부흥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전도띠 메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술을 드셨어. 화분 파는 할아버지인데 갑자기 내 멱살을 잡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월호 사건에 학생들이 죽었겠냐 이거요. 주변에 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목사님 멱살을 잡고 그러냐고 말렸는데, 근데 제가 매일 이제 거기를 전도를 다니잖아요. 이제 술 먹었을 때 제 멱살을 잡았는데 이제 맑은 정신에 제가 인사를 하면 아주 쑥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월호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죽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도 역사해요. 정교조 교사들이 양심선언했어요.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정교조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했다. 안개 낀 날에 배가 출항하지 않았는데 그 배만 출항했어요. 원래 2배에 나눠 타기로 했는데 한 배에 몰아서 태웠어요. 그게 원래는 고양시 고등학교에서 타고 갈 배인데 단원고로 바뀌었어요. 고양시는 인구가 너무 많아. 1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안산이 그쪽 단원고 쪽이 인구가 적으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어야지 전도할 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봤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한폐렴을 봤냐? 우한폐렴 안 보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냐? 추수 때까지 남겨두는 거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는요, 성경이 번역됐을 때에 맨 처음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만약에 한문으로 번역됐으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권서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돌아다니면서 팔아. 쪽복음을 팔고, 예? 권서인. 또 전도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는 없는데 전도부인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경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자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죠? 설교를 듣다가 변화된 사람보다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가 그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18세기에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영국을 구했다. 영국의 신사라는 게 왜 신사냐면 프랑스는 피의 혁명으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영국은 피를 보지 않고 웨슬레 목사님이 전도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뭐예요? 야, 니네는 피를 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피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게 명예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어느 도둑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도둑질하고 그것을 팔아먹고 살아갔는데, 도둑질한 물건을 팔아먹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안 팔리더래. 그래가지고 성경이 안 팔려가지고 이제 심심하니까 딱 펼쳤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은 거예요.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말을 읽고 충격을 받고 그가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예? 어거스틴은 망난이었잖아요. 어려서 사생활을 낳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가 변화됐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텔에 가면 서랍에 딱 열면 파란색 표지에 기드온 성경이 있어요. 시편하고 신약성경, 또 신약성경하고 뭐 잠언. 근데 그거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계속 호텔에 성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지만 외국의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는 호텔에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호텔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도 있고 뭐 불교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읽다가 변화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스님이 시주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줬대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으니까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니까 읽은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하여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경 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은혜 받는 것은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린 권사님이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영어로 썼어요. 또 하나는 한글로도 한번 쓰고 영어로 쓰고.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 오니까는 영어를 하더라고.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쓰다가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CBS에서 필사 성경 전시회에 갔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필사 성경에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성경을 쓰다가 돌아가셨어. 자녀들이 나머지 성경을 써서 채웠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쓴 사람, 붓글씨로 쓴 사람, 하여튼간 기가 막혀요. 얼마나 은혜가,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쓴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쓰다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매일 쓰는 거야. 오늘은 아빠가, 내일은 엄마가, 모레는 아들이, 글피는 딸이. 성경을 쓰면서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성경 쓰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39권, 929장, 23,214절, 272만 8,110자, 신약은 27권, 260장, 7,959절, 83만 8,380자. 근데 그거를 한자 한자 쓰면서, 여러분, 맛이라는 단어가요, 맛이라는 단어가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헤크라고 그래서 보호받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맛은 성전, 울타리, 보호 그런 뜻이고, 그 데나스라고 하는 그 꿀이라는 거 있죠. 꿀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꿀입니다. 근데 그 꿀을 말씀에 비유해요. 말씀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살아가는 사람은 한이라고 그러죠. 한이. 예? 우리가 사랑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2년에서 3년인데, 그래서 연애를 너무 오래 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근데 2년, 3년 안에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사랑 호르몬이 연장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쓰고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1900년도 강화 북부에 있던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서 사람들에게 돈을 다 나눠줬는데,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달란트의 비유를 읽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 이대로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빚을 모두 탕감하려고 합니다 하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빚 문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자, 달란트의 비유를 읽다가 내가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탕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강화에 살던 부자 김씨 부인이요, 복섬이라는 여종을 불러 노비 문서를 태우고 이제 자유다 하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양녀로 삼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딸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읽다가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보내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자, 읽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 단계가 종일 묵상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단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단계.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꿀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을 되새김질. 소가요, 위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첫째하고 두 번째 위는 그냥 막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셋째 위와 넷째 위에 보내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시간을 재봤대요. 정확하게 58초 동안 되새김질하고 넘긴대요. 그러니까는 소가 건강하다. 그 큰 덩치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 되새김질이 바로 묵상훈련이다. 101절 102절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종일 묵상하게 되면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맛이라고 하는 헤크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대밭이라는 꿀은 바로 말씀 묵상, 하나님 묵상이 되는데,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 호르몬이 우리에게 4가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같이 보고 싶은 호르몬, 같이 있고 싶은 호르몬, 결혼하고 싶은 호르몬, 아기를 낳고 싶은 호르몬, 그런 사랑.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마더 테라사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읽어봤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는 면역력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러니까는 그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도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어요. 마더 테레사가 아침에 빵을 가지고 가서 배고픈 사람이 빵을 나눠주는데, 죽어가는 사람은요 데리고 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 몸에 있는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 벌레를 다 떼어내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태어나서는 벌레들 가운데 살았는데 죽을 때는 천사와 같이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면역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산 제사를 드리는 생활의 예배,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적인 싸움